성경에는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시험이라는 단어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테스트하다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유혹하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테스트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이고 유혹하는 것은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파멸에 이르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둘 다 사실 그렇게 썩 반가운 건 아니죠. 시험 없는 그런 삶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하기도 하시고 마귀를 통해서 유혹하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들을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기근의 시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의 땅에 왔는데 그 앞에 준비된 것은 기근이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살아가는데 먹고 사는 것보다 더 큰 조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신앙도 일하는 것도 다 사람이 먹고 살아야 그 다음 할 수 있는 것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신앙도 어쩌면 그 뒷부분에 차지하는 거죠.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 안 되다 보니까 아브라함은 애굽 땅으로 갔습니다. 다시금 세상으로 간 거죠.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시험에서 비록 아브라함은 낙제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낙제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를 보호해줄게. 그렇게 해서 그 애굽에서 나오는 장면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입니다. 오늘 13장은 이번에는 부유함의 시험입니다. 우리는 부유한 게 시험이 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가난도 우리에게 시험이고 부유함도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13장 1절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그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이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되겠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 먹고 살 것이 없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돌아올 때는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풍부하다는 말은 매우 무겁다 이렇게 됐습니다. 은과 금이 매우 무겁다 되었습니다. 저는 읽어보면서 부유함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짐이 될 수 있겠구나. 한 번씩 이래 고속도로 가다 보면 과적 차량 짐을 너무 많이 실어가지고 비틀비틀 곧 그 짐들이 쏟아져 내릴까 그렇게 걱정이 되는 차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짐도 그 차에 맞도록 실으면 제일 좋은데 지나치게 욕심을 많이 내어서 많이 실으면 그게 위험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는 유산 문제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형과 유산 문제로 다툼이 있는데 선생님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사람아, 누가 나 그거 해결하는 사람으로 세웠느냐.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한글 번역으로는 소유에 넉넉함이라고 했지만 헬라어로는 차고 넘치다. 너무 많이 실어가지고 차고 넘치다 되겠습니다. 가난할 때는 가난하기 때문에 시험이 될 수 있고 부유할 때는 부유할수록 시험이 드는구나. 사람은 가지면 만족감이 없고 지금 내가 가진 창고에 꽉 차 있는데 계속 차고 넘치도록 그렇게 자꾸 많이 가지려는 이런 유혹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자들은 무슨 걱정이 있겠나 싶은데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걱정이 있고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걱정이 있다는 걸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가난하게 하시고 때로는 부유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가난할 때는 먹고 사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까 우리가 두려운 것이고 부유하면 너무 부유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교만하게 될까 그런 또 걱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하나님 난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너무 가난하면 먹고 살기 위해서 남의 것을 훔칠까 걱정이 됩니다. 너무 부유하면 배가 부르면 하나님 누굴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경제가 발전할수록 종교는 점점 사람들이 인구는 줄어드는 거 아시죠? 우리나라도 전쟁 이후에 그때는 그야말로 교회당만 세워놓으면 교회가 다 부흥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아무리 교회를 좋게 지어놔도 전도가 안 됩니다. 기껏 해봐야 기존 교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정도지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오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먹고 사는 것이 힘든 시절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지만 이제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더 잘 살기 때문에 굳이 교회 가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부가 가져오는 큰 위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애굽에서 돌아오면서 많은 재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오늘날로 하면 기도 드렸더라. 예배 드렸더라. 여러분은 아브라함이 왜 여기서 기도를 드렸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이렇게 많은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겠습니까? 그러진 않겠죠. 하나님, 내가 정당히 노력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많은 걸 주셨습니까? 이 재산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겠습니까? 아마 그런 문제로 기도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매번 1000번제를 드리거든요. 그 사람이 왜 1000번제를 드렸겠습니까? 그 집안에서도 제일 막내입니다. 제일 막내. 왕의 서열로보다 제일 끝에 있는데 위에 형들을 제치고 자기가 왕이 되었어. 왕은 되었는데 도무지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를 자기 실력을 자기가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내게 왕으로 세우셨는데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이 왕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좀 지혜를 주십시오. 아마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지 않았을까. 아마 아브라함도 저는 그렇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가 한 것이라고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것뿐인데 정당하게 일을 해서 번 돈도 아니고 오히려 자기는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많은 재산을 주니까 이게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재물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지 않았나. 우리들도 갑자기 우리가 부자 되고 갑자기 잘 되면 그게 복이 아닙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 왜 이걸 주십니까? 내게 뭘 요구하시려고 이걸 주십니까?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갑자기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갑자기 부자가 되고 갑자기 어떤 높은 자리에 앉게 되면 그거는 본인에게 복이 되지 않고 화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 재물도 자기가 정상적으로 번 돈이 아니잖아요. 부당하게 번 돈은 아니지만 자기의 어떤 노력 없이 그냥 그렇게 얻어진 재물이기 때문에 분명히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예측을 했고 그래서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혹시 우리들도 생각 외로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어떤 좋은 자리, 좋은 물질 그런 게 우리 옆에 들어왔다면 우리는 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혁신도시 있던 분들 만나 이야기해 보니까 거기가 혁신도시가 되기 전까지는 형제들이 우애가 다 좋았답니다. 혁신도시가 되다 보니까 밖으로 나간 형제들은 집에서 부모님 모시고 계시는 동생에게 그냥 땅을 다 넘겨주다시피 했습니다. 왜냐하면 땅값 얼마 안 되니까. 그런데 이제 혁신도시로 선정되다 보니까 땅값이 오르다 보니까 형들은 또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돈이 이렇게 많아지면 형들이 좀 나눠주겠지. 동생은 또 생각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제지간에 우애가 다 끼어졌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갑자기 들어온 공짜 돈, 공짜 기회는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가했느니라. 갑자기 돈이 많아지면 반드시 분쟁이 생긴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신문에서 본 기사인데 우리나라 100대 재벌 중에서 형제지간에 재판이 안 되는 가정이 거의 없답니다. 50% 이상이 소유권 분쟁으로 재판 중에 있답니다. 여러분 형제가 재판하면 이미 원수지 형제가 아닙니다. 돈이 많다는 것이 그게 복이 아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있으면 복이 되는데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많은 것을 가지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높은 지위에 오르면 그는 본인에게 복이 아니고 화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사이에도 여전히
다툼이 생겼습니다. 그전에는 가난할 때는 그런 게 없었는데 이제 돈이 많아지고 양과 소가 많아지다 보니까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그들이 그 땅에 있다는 것은 저 사람들이 하란에서 온 사람들인데 저 사람의 갈등이 있구나. 저들은 어떻게 저 갈등을 해소하는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마을에도 교회 다니는 사람 안 다니는 사람 있을 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 같지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앞에도 여전히 사고가 있을 수 있고 질병이 있을 수 있고 형제간의 분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떤 결정을 할 때는 안 믿는 형제들이 안 믿는 친구들이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해야 됩니다. 저는 교회에서 당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항상 교인들이 어떻게 평가할까 생각해야 되고 어떤 결정을 했을 때 이 주민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결정할까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주위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6절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니 나는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서 온 땅에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좋아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좋아하리라. 이 다툼이 생겼을 때 이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 문제를 아브라함이 이제 제안하는 거죠. 너와 나는 한 친척이고 형제다. 돈 때문에 싸워서 되겠느냐? 돈 때문에 싸워서 되겠느냐? 너가 먼저 좋은 것을 선택해서 떠나라. 그러면 내가 그 위의 것을 선택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형제지간에 돈 때문에 분쟁이 생기면 의외로 문제 해결은 쉽고 의외로 어렵습니다. 위에 형이 윗사람이 손해보면 됩니다. 위에 형이 맞이가 내가 손해보겠다 하면 그 문제는 쉽게 해결됩니다. 근데 제일 위에 형이 손해 안 보겠다 하면 문제가 어려져요. 저는 우리 친척도 그렇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항상 형이 본을 보이라. 형이 관계가 중요하고 돈이 덜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줘야지. 형이 관계보다 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그 집안 형제 외에는 다 끼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혹시나 돈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제일 형이 된 사람이 양보하고 손해보면 됩니다. 혈통적으로 형이 아니더라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 영적인 형이라 생각하고 내가 손해봐야지. 내가 조금 양보하자. 그 마음을 가지면 그 문제는 의외로 쉽게 해결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돈 때문에 생겼으니까 내가 돈을 양보하고 포기한다고 하는데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아브라함이 바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이전에 뭘 했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봤죠. 하나님 이런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미리 기도도 했고 또 자기는 돈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하나님이 내가 지켜줄 테니까 내 말을 좀 들어라. 하나님이 보호해 주는 것을 경험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생겼을 때 즉시로 어떻게 해결이 될지 고민도 안 하고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돈보다 형제 관계가 더 소중하고 돈보다 믿음이 더 중요하고 돈보다 정직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실패한 경험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돈보다 말씀이 중요하구나. 돈보다 관계가 더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돈보다 말씀이 더 중요하고 돈보다 형제 관계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주기를 원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했습니다. 처음에 올 때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고향 친척 본토 집을 떠나라. 아버지를 떠나고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서 가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누구를 데리고 왔죠? 친척을 데리고 왔습니다. 물론 롯을 보호해 주겠다는 그런 생각도 있었겠지만 여러분 그 옛날에 치안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래도 남자가 한 사람이 있으면 갈 때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롯을 좀 의지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온전한 순종이 되지 않는 그 롯은 언젠가는 그에게
문제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제 여기서 떠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건 정리해라. 이 사람하고 정리해라. 너의 습관 중에서 이것 정리해라. 그렇게 다 하는데 우리가 사실 한꺼번에 다 못하잖아요. 하나님 그래도 요거는 붙들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야단치지는 않습니다. 아직도 그것까지 정리할 믿음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거 정리해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겨둔 그것이 결국엔 우리에게 올무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처음에는 완전한 순종을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봐주었지만 이제 결국 롯과 마찰이 생기니까 이 점에 정리를 해서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양보할 기회를 줬으면 우리 한국식 사고방식으로 하면 너가 먼저 선택하고 나머지 내가 선택하겠다 하면 롯이라면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삼촌이 먼저 선택하십시오. 그 다음에 제가 선택하겠습니다. 삼촌은 가족도 있고 하니까 가족이 많으니까 삼촌이 먼저 선택하면 그 후에 제가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를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롯은 쭉 둘러보고 목축하기 좋은 그곳을 둘러보고 삼촌 제가 저곳 선택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삼촌은 어디를 해야 됩니까? 그 나머지 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롯이 참 똑똑한 것 같습니다. 가축을 키우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조건이 뭡니까? 물이 있어야 되고 목초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둘러보니까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런데 그 중간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거로. 다 좋은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앞으로. 지금은 우선 보기에 좋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그 땅을 멸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소돔이 본 것이 있고 보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본 것은 뭐였습니까? 눈앞에 보면 좋은 환경. 그것은 봤는데 이 땅을 장차 하나님이 멸하겠다. 그거를 보지 못한 거죠. 사실 우리는 내일 당장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없거든요. 전도서에서 말씀했다시피 하나님이 때로는 형통한 날을 주시고 때로는 공고한 날을 주셔가지고 사람이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미래는 알지 못합니다. 내일 앞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 한 달 앞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몰라요. 예측할 뿐이죠. 미래일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래일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예측을 할 수 있는 예측.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소돔성을 멸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소돔성을 멸하겠습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소돔성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타락했으니까 그 성을 내가 멸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좋은 환경을 보면 참 금방 선택하고 싶지만 그 안에 사는 사람들 보면 야, 이 땅은 살 곳이 못 되는구나. 그것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눈인 거죠. 우리가 흔히 이제 이사 갈 때 어디부터 봅니까? 이 집이 산세가 어떤가 뭐 이렇게 다 보잖아요. 저는 생각할 때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같이 살고 있는 이웃이 어떤 사람인가. 이웃을 보고 선택이 됩니다. 이웃이 악한 사람이 있으면 아무리 그 집이 좋은 환경이고 싸게 놨더라도 안 가는 게 복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 안 드는 이웃하고 같이 살려고 하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마음이 편해야 편하지 육신이 편하다고 편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사를 할 때는 집을 보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웃을 보고 선택하는 것이 그게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저는 청년들이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 여자 가진 스펙 보고 하면 실패하는 것입니다. 비록 스펙, 환경은 별로 안 좋더라도 미래를 봐야 됩니다. 미래. 미래를 본다는 건 뭐겠습니까? 그 사람의 생각, 사고방식, 믿음, 가능성 이걸 보고 하면 지금은 비록 보잘것없는 그런 조건을 갖췄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좋아지는 것입니다. 지금 스펙을 보고 선택했는데 인간성이 아주 안 좋으면 살아가는 내내 힘든 것입니다. 예전에 그 참 예쁜 그 탤런트였었는데 그분이 재벌 회장집 아들하고 결혼하더라고요. 참 제가 봤을 때는 잘 몰랐습니다. 왜 결혼했는지. 돈 때문에 했겠죠. 근데 1년도 안 돼서 이혼하는 걸 보고 돈이 많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사람이 중요한데 사람을 볼 줄 모르는구나. 교회를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교회 건물이 어떤가, 환경이 어떤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떤가를 보고 선택해야 그게 지혜로운 선택이지. 눈에 보이는 삐까번쩍한 건물, 시설 보고 하면은 후회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보낸 제자들이 가고 나서 자기 앞에 있는 무리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 왜 세례 요한에게 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갔더냐? 좋은 옷 입은 사람을 보러 갔더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갔더냐? 동기가 잘못되면, 선택의 기준이 잘못되면 반드시 후회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전 TV 광고 중에서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냉장고인지 뭐 세탁기인지 그런 거 있었죠. 겉으로 보기에 좋다고 선택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두고 막 골치를 섞이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이만큼 중요하고, 특별히 청년들이 순간 배우자를 잘못 선택하면 어떻게 됩니까? 평생 고생하는, 평생. 요즘이야 뭐 이혼하는 것이 워낙 다반사가 되어 있지만 결혼하면 이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외모만 보고 어떤 스펙만 보고 결혼하면 후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롯의 선택은 전형적인 믿음 없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보면 선택의 과정 속에서 있습니다. 매일매일 선택해야 돼요. 매일매일. 조그만 선택부터 큰 선택까지 일도 선택해야 되고 사람도 선택해야 되고 모든 환경이 선택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입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운명이 달라지는 거죠. 그럴 때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선택하지 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선택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면서 이새의 집에 가서 기름을 부어라 할 때 그 믿음 좋은 사무엘도 제일 형을 딱 보고 나서 이 사람이 하나님 선택한 사람이구나. 그걸 보면 사람은 참 어리석다는 걸 보게 됩니다. 사울을 선택할 때도 덩치 보고 선택했거든요. 덩치. 사람보다 키도 크고 덩치도 크니까 이 사람이구나 싶어가지고 선택했다가 실패를 놓고 두 번째도 똑같이 그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때 너는 외모를 보지 마라.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외모는 얼굴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외적인 조건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 믿음 이걸 봐야 되는데 사무엘이 두 번씩이나 실수한 걸 보면 우리는 참 이렇게 연약한 주제구나. 우리 앞에 우선 좋은 것이 있다고 해서 덥석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장래를 봐야 되는데 장래라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들이 절대 사람 스펙 보고 그 사람 환경 보지 말고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선택해야 되고 지금은 우선 가난한 집에서 자라서 부하지 못하더라도 가능성이 있으면 그런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그게 지혜롭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솔직히 아브라함도 롯이 그곳을 선택해 갈 때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아브라함도 인간이거든요.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참 조카라고 저렇게 참 애지중지 아꼈는데 저렇게 철이 없이 얌체 없는 짓을 할까. 떠나보내면서 좀 마음에 좀 심히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나타나서 내가 네 마음 다 알고 있다. 네 마음 다 알고 있다. 섭섭해하지 말고 여기 있는 땅 네 자손에게 내가 영원히 줄 테니까 후회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몇 번의 순종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땅 문제입니다. 땅. 제가 큰 집에 양자로 되어 있어서 큰아버지가 돌아가서 나서 그 땅이 저와 큰어머니와 그 집에 데려온 동생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결국 문제가 땅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때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럴 때 이 본문이 퍼뜩 떠올랐습니다. 아, 하나님 내보고 양보하라는구나. 그래서 다 넘겨줬습니다. 때로는 후회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내게 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저는 순종하고 기쁨으로 그 환경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났을 때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마음에 평안이 참 임하는 걸 보고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선택할 때 우리의 욕심을 따라 선택할 수도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이 일인데 하나님은 저기를 원하면 하나님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하나님 그냥 젊은 사람 말로 쌩까지 않습니다. 너 참 손해인 줄 알면서 내 말을 들어주니까 내가 너무 감사가 된다. 반드시 너가 손해본 그 부분을 내가 갚아줄게. 그렇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항상 우리의 삶에서 이 하나님의 선하신 것을 꼭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일과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는 일이 충돌을 낼 때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있고 하나님이 가기를 원하는 곳이 있을 때 내 가고 싶은 곳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가고 싶은 곳을 가면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 가는 것은 세상 기준으로 보면 손해나는 일입니다. 손해나는 일을 택하면 내가 보상을 해줄게. 너무 아까워하지 마라 하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분명히 보여주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브라함이 주셨던 그 시험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가난한 자리에 넣어서 가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래야 먹고 살기 위해서 말씀을 저버리래야 부유할 때 그 부유함을 가지고 어떻게 처리할지. 성경의 부자라는 것은 돈이 많은 것을 부자라지 않습니다. 그 많은 돈을 하나님대로 잘 관리하는 사람이 부자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어리석은 부자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힘들 때 곤고한 당할 때도 그 과정을 믿음으로 잘 견뎌야 됩니다. 하나님이 곤고한 날을 주실 때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실까를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지난주에 계속 산불 일어나는 뉴스를 보면서 마음이 참 안 좋았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나라에 이런 일을 허락하실까? 사람들은 그냥 불이 나고 강풍이 일어나서 그렇다고 하지만 저는 볼 때 하나님 뜻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그 일에 동참하려고 한 5일을 금식했습니다. 좀 더 하려고 하다가 토요일 날 막 감기 몸살이 겹쳐가지고 제 안에 극구 말렸습니다. 목사가 주일날 교인들 앞에서 건강하게 서야지. 사람을 걱정하는 좋지만 당장 중단하라 해서 아내 말에 내가 순종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일어난 일들은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왜 이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까? 물어보고 해답을 얻어야 되는 거죠. 세상 사람은 몰라도 적어도 교회는 이런 사건이 재난이 일어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가 뭘 잘못한 게 있습니까? 회개할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반드시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갑자기 소유가 많았을 때 하나님 앞에 물어봤습니다. 왜 하나님 이렇게 많은 걸 주십니까? 성경에는 기록이 없지만 하나님은 주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 돈 때문에 다툼이 일어날 것인데 너는 돈을 선택하지 말고 형제를 소중히 여겨라. 믿음을 선택하라. 아마 그 말씀을 자기 마음속에 받지 않았을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 손해난 일이지만 기꺼이 손해하는 걸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 참 잘했구나. 참 고맙구나. 내 요구를 들어주니까 너무 고맙구나. 내가 너에게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은 내가 막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가난할 때도 죄짓지 않고 부유할 때도 교만하지 않고 가난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유할 때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관리하는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내가 원하는 모든 걸 해주신다 이런 뜻이 아니거든요. 이걸 보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바울에게도 하나님은 때로는 풍부함에 처하기도 하고 때로는 가난하게도 처하기도 하고 때로는 존귀한 위치에 들어가 놓기도 하고 때로는 비천한 자리에 놓기도 하면서 너는 그런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일관되게 믿음으로 살아라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이 사건은 분명히 우리들에게도 닥치는 현실로 닥치는 사건입니다. 그럴 때 우리도 물질을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없었어. 눈에 보이는 기준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기준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아무리 좋은 회사라도 한 달 후에 망할 회사 같으면 더 가는 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잖아요.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미래는 바로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환경은 비록 좀 안 좋더라도 그 사람이 회사도 할 때 회사 오너가 어떤 사람인가? 직장 상사가 어떤 사람인가 따라서 환경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의 갈림길에 설 때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선택하기 없었어. 믿음으로 선택한다는 것은 내가 손해보고 양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